하나님을 사랑하는 윤서영 성도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 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자랑하십니까?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야. 자랑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일을 하나님이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나는 사랑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 잘 좀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잘하든지 못하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해. 잘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 네가 잘해야 나한테 사랑받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행복이 돼.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자, 사랑의 대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한한 헌신과 무한한 희생을 제공받게 됩니다.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도 내어줄 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내 생명 주는 것도 아깝지 않아.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나는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할 때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우리를 자랑의 대상으로 여기신다면 날마다 볶으실 겁니다. 야! 기도 좀 바꿔, 진서가. 야, 수양아! 너 좀 노래 좀 더 잘해야 되겠어. 그 아무개 집사야. 뭔가 좀 기도할 때 폼을 좀 새롭게 해봐라, 이렇게. 자랑 좀 하게. 쟤는 저렇게 어려운 자세로도 기도한다. 쟤는 저렇게 힘든 노래도 잘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개발을 요청하시고 요구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걸 조금 더 잘해라, 저걸 좀 더 잘해라, 창피해 죽겠다, 뭔가 새로운 거 없냐,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위해 사망의 쓴 잔을 마셨다. 고통스러운데, 힘든데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거야. 내가 너를 그 죄와 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다. 내 아들의 생명의 핏값으로 너를 죄와 사망과 허물에서 건져내었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내가 견디고 있다. 너를 위해. 이게 바로 사랑하는 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자랑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십니다. 신명기서 6장 5절 말씀을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해라. 너의 지성과 너의 감성과 너의 의지를 다해서 그 모든 것으로 나를 뭐하라? 사랑하라. 뜻. 너의 생명을 다해서, 너의 영혼을 다해서, 너의 호흡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힘, 너의 재능을 다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라. 결국 이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너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지성과 당신의 의지와 당신의 신성한 품성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호흡과 생명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우리 속에 불어넣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재능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날 사랑하니? 아니, 나를 사랑해야 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건 뭐야? 우리 아빠가 핸드폰 사줬어. 그건 뭐야? 우리 아빠가 옷 사줬어. 그건 뭐야? 우리 아빠가 신발 사줬어. 자랑하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본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 쪽에는 부모를 자랑합니다. 또 나에게 유익하게 해준 것만을 자랑합니다. 친구들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거리가 되려면 끊임없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받아내야 되고 얻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나 자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랑거리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나 잘해줘. 내 애인이 나한테 잘해줘. 내 친구가 잘해줘. 자랑거리는 항상 바뀌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은 바뀌질 않습니다. 그 대상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하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요청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는데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하나님, 제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헌신할 수 있는 것,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증명해낼 수 있는 것, 헌신의 일자리를 제게 주십시오. 제가 저의 재능으로, 모자라지만 저의 시간으로, 제 영과 생명으로, 저의 지식, 저의 감성, 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일, 이 모든 것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일을 제게 주십시오.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아모르라고 하는 말은 안티 모르테라는 말의 합성 아닙니까? 안티, 무엇에 대항하다, 무엇을 거스리다, 모르테, 죽음. 결국 아모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거스리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지니셨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안티모르테, 죽음을 거스리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 속에 갇혀 살 수밖에 없고 흙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살던 우리를 아니야, 이제는 그걸 거슬려야지. 흙의 속성을 거스리고 생명으로 돌아와야지. 땅이 주는 즐거움이 아니라 저 하늘이 주는 즐거움에 참여해야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들이 아니라 신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하고 위대한 행복, 그 속으로 돌아와야지. 그게 안티모르테 아닙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담겨져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주고받게 되면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사랑은 그 사람들 행복하게 안 죽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그를 위해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에 빠지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즐거움이 있고 그것은 바로 하늘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숱한 어려운 것들조차도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어렵지 않니? 당연히 힘들지만 행복해요. 기뻐요. 너 전도하는 것, 너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 괜찮니? 아이고 당연히 어렵고 힘들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은혜가 되고 희한하게 행복해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수십 년간 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아유, 막 잔소리가 말도 못해요. 막 딸도 학을 떼요. 근데 전 좋아요. 아이고, 내가 살아있구나. 기도를 주여 저 입을 막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주여 한 100년만 계속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왜? 그게 사랑이더라 이겁니다. 지내보니까 뭐 잔소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잔소리는 시끄럽지요. 그런데 그 잔소리도 행복을 주더라 이겁니다. 같이 산다는 건 불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편해도 좋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랑이죠. 편하려면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지요. 근데 같이 산다는 건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편한 것도 행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은 사람과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한 여자보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잔소리를 안 하셔요.
그냥 항상 아이고 그래 윤 목사야 내가 은혜를 좀 더 줄까? 항상 뭐 주신다고 그러지 가져가시는 것도 없고 그냥 항상 주시기만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것, 행복하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해서 전도하는 거지. 아이고 2명 데리고 오면 우리 목사님이 수당 쳐주겠지. 아니잖아요. 아이고 전도 2명 오면 하나님 나라에 좀 자리가 더 좋을래나? 아니잖아요. 여기다 금배지를 달아줍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행복한데 너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힘들죠. 어렵습니다만 에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놀라운 말씀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친구들이 저를 놀립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하나님 뜻 안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불이 제 마음속에서 제 육체 가운데서 불타오르는데 제 창자가 타고 제 뼈와 살이 타고 제 입술이 탑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오늘도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기셨습니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얘들아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다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이 지나가길 원하지만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빈 공간, 마음의 그 빈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정작 지게 됐을 때 못이 뼈와 살을 뚫고 들어왔을 때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었지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신음과 비명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신음과 비명을 뚫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못을 박습니까? 그건 죄입니다. 근데 주님은 저거 죄가 맞는데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 사망의 고통이 엄습하는 자리에서 한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입니다. 주님은 그것이 행복하셨습니다. 아프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고통스럽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와 허물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다는 희열, 감격과 감사가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덮어버린 것 아닙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행복은 마음의 빈 공간이 채워질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직 생명을 바쳐서 지킬 것이 있고 생명을 바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즉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다. 성경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사랑해야 되냐?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되는 거냐? 당연히 우리도 자랑해야죠. 근데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하나님이 딱 정해주셨습니다. 읽어봅시다. 네,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지혜는 자랑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용맹도 자랑하지 말라. 세 번째,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쁘게 생기셨는데 몸매도 좋으신데 이거는 뭐 자랑거리는 아닌가 봅니다. 아마도 이런 것은 감사의 대상, 감사거리는 될 겁니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겨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닌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는 자랑의 거리가 아닙니다. 지혜로워? 그럼 감사해야지. 네가 용맹해? 그럼 감사해야지. 네가 가진 게 많어? 그럼 감사해야지.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느냐? 24절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네, 넌 이걸 자랑해. 내가 누군 줄 아는 것, 이걸 자랑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알게 되면 네 안엔 영원한 생명이 역사돼. 네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생명의 빛이, 그 기이하고 신비한 빛이 네 안에서 불타오르게 되면 너는 비록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해도 하늘로 돌아갈 수 있어. 네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 그것을 자랑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자랑하랍니다.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은 내 품성을 아는 거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섭리하는 것들을 네가 알아가는 거야. 그것을 넌 자랑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줍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결국 우리는 뭘 자랑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뭐요?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에요. 6장 14절 말씀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 사건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왜? 거기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셨다. 그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나의 영혼에 닿게 됐고 내 죄와 허물이 사해졌다. 그리고 나도 지금 그 십자가에 매달리게 됐다. 그리고 내 죄와 허물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일이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했는데 병 고쳐주는 것 감사하십시오. 무언가 다쳤던 막혔던 길을 뚫어주신 것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그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 그 본질이 뭐냐? 십자가라는 겁니다. 뭐요? 십자가. 그 안에서 나타났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망설임이 사라지는 겁니다. 머뭇거림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종당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었다. 이것을 부끄럽지 않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일을 부부지간에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친구들과 그 얘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없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그 말에 책임지기 싫어서. 누가 그 말 끝까지 붙들고 늘어질까 봐 그냥 마음에만 꾹 담아두시겠죠. 근데 그것은 자랑해야 됩니다. 감춰두고 나만의 비밀로 둘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랑은 그런 걸 자랑해야 됩니다.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셨대? 이렇게 더워. 이렇게 더워. 보일러 좀 내려봐. 참, 그래도 목걸이나 반지길 다행이지 속옷 사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정말 자랑해야 될 건, 정말 자랑해야 될 건 하나님이 이 땅에 베푸신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준비가 됐나요? 읽어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먹었으면 이 입에서 거룩하고 신령한 게 나가야 됩니다. 1인분 더 먹을 걸 근데 그랬어. 이런 얘기보단 배를 채웠으면 거룩하고 신성한 것들이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나가길 바랍니다. 식사하신 뒤에 디저트 뭐 먹으러 갈까? 주님이 안 그러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아주 무겁고 아주 진중한 질문을 하십니다. 이런 질문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습니다. 자, 바꿔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두 가지로 물어보겠습니다. 너는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좋아하니? 나를 더 좋아하니? 주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네가 네 엄마보다, 네 아빠보다, 네 친구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개야, 너는 친구들을 더 사랑하니? 가족들을 더 사랑하니?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보셨어요. 주님이 조반을 드신 뒤에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이 문맥 그대로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 옆에 있는 그 집사보다, 저 장로들보다, 권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또 물어보신 겁니다.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럼 베드로는 이 대답하기 전에 둘러보는 겁니다. 요한도 보고 도마도 보고 다 둘러본 다음에 제가 이 중에서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권사님, 모든 교우들 중에서 주님을 제일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저 권사님이 아니 제가 윤 권사보다는 더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각자의 처지와 형편이 다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야, 기도 많이 했니? 야, 헌금 많이 했어? 너 전도 얼마나 했어? 이렇게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도 이거 물어보십니다. 그때는 제가 마음속에 이런 건 안 통해요. 왜? 옆에 사람들이 증인이고 이 모든 것을 봤던 천군과 천사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린 언젠가 이 질문 앞에 씁니다. 세 가지 질문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표시가 안 납니다.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 순간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무개 장로, 네가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했나? 라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양심의 손을 한번 대보세요. 양심이 누군 가슴에 있고 누군 머릿속에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자, 자기 양심에다 손을 대고서 제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잠깐만 좀 치환해서 받아주십시오. 아무개야, 네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구절 읽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이것이 헬라어로 프렌드십을 얘기하든 아가페를 얘기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냐고 거듭 물으시는 겁니다. 날 사랑하니? 예. 그럼 내 양을 쳐. 여기에는 굉장히 놀라운 과정들이 담겨져 있는데 나는 너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쳤지. 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반대한 적이 없어. 그것이 하늘로 돌아가는 일이라면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그 일을 도왔지. 난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해.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너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니? 너에게 있어서 나는 네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될 존재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네가 네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될 일인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때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을 좀 먹여주어. 어린 양은 멀리 있는 양이 아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양입니다. 주님께서 잘 믿어! 예배 지키고 이런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자, 지금 네 옆에 아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신자가 있어. 그 신자에게 생명의 꿀을 먹여. 이게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일이야. 그게 내 뜻이야. 이 일을 위해서 너는 네 생명을 바칠 수 있니?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내 양을 치라. 양떼를 치고 어디로 갑니까?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양떼를 치고 어디로 갑니까? 꼴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양떼를 치는 동안에 이리가 있고 늑대가 찾아옵니다. 지켜야 됩니다. 내 양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너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줄 수 있니? 내가 피로 산, 내 생명으로 산 그들을 너는 악한 영들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겠니?
그게 내 일이 아니라 이제 너의 일이 되었다고 너는 인정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 물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돌봄의 대상이라고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돌봐주는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런 때가 됐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성취하고 누릴 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개야 너는 몇 년 믿었냐? 이거 안 물어보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유업을 받을 장자가 되었냐? 성인이 되었냐? 믿음의 대장부가 되었냐? 이거 물어보실 겁니다. 요즘에 가짜 목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가짜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 이런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을 받은 그 사람이 온전히 상속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양떼를 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약속을 받은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제 근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을 불타게 하길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우리 주님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냐? 너는 나를 대단하게 여기냐? 이렇게 안 물어보시고 얘야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을 준비가 됐니? 내가 했던 모든 일이 이제는 네 일이 되는 거니?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고 가도 괜찮을까? 이건 성숙됐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이 자리엔 영적인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비록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장성한 자로 만들어낼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약간의 세월이 필요하겠지만 주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주의 종들로 나를 치리하는 것으로 제가 점점 그런 사람이 될 줄로 제가 믿나이다. 어떻게 그런 일을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영적인 아이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제는 내가 좀 부족한 게 많을지라도 장성한 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여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베드로가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 주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주님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는 이 부족한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면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 감사하지요.
감사해서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감사한금 몇 푼 내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날 사랑해. 그럼 어린 양은 돌봐주어.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해. 내 양을 쳐. 목회자인 저는 목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양을 칩니다. 성도인 여러분, 장로, 집사, 권사, 기타 등등,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고 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린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이 주는 기쁨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것, 죽을 것을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 이거는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아니, 때만 베끼려고 그래도 어렵잖아요. 피부 한번 깨끗하게 하려고 레이저 막 시술하면 얼굴 그냥 벌개져서 오잖아요. 하물며 흙의 속성을 바꾸어서 저 하늘로 돌아갈 존재로 만드는 여정이 만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그 모든 과정이 어려운데, 힘든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그냥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해야 하나님이랄 수 있고 저 하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선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관념 속에 머무르면 안 되고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이 삶의 가치,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믿은 지 얼마나 됐어? 아니요. 안 물어보십니다. 너 기도 잘하더라? 아니요. 안 물어보십니다. 예, 너 나 사랑하니?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올 한 해 새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어린아이라면 소망을 갖도록 하시고, 영적인 청소년이라면 혹은 청년이라면 그때부터는 주여 이 말씀이 내 영혼을 불타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너의 지정의를 다해서, 너의 뜻을 다해서, 너의 생명과 너의 호흡과 너의 모든 것으로 힘을 다해서 너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 기술, 모든 방법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